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본문의 아니하니라. 말씀으로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경험이 평생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삶의 그 터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저는 기계에 대해서 꽤 관심이 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집안에 그 알람 시계가 있었어요. 태엽 감아서 하는 알람, 잠용종 시계라고 그랬잖아요. 알람. 근데 그게 신기한 거예요. 시계 소리가 찰칵찰칵 하는 것도 희한하고, 또 제 시간 되면은 따르릉 때르릉 울리는 것도 희한하고. 그래서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되나? 그래서 드라이브를 가지고 그거를 해체를 했어요. 해체를 하니까 뭐 태엽도 그냥 스프링이 팍 튕겨져 나가고, 톱니바퀴가 이리떨리 막 낮은 거라 다니고. 분해는 했는데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궁리를 해도 안 돼요. 근데 5학년짜리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냥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잠용종 시계를 아침에 듣고 어머니도 일어나시고 아버지도 일어나시고 이러는 건데, 이게 고장이 나면은 난리 나는 거죠. 아버지가 저를 향하여 꾸짖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어머니가 막 저놈은 그냥 손만 대면 다 망가뜨린다고 잔소리하는 것도 들리고 아주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급한 환경 속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래 놓고 하는데 이상하게 조립이 됐어요. 태엽을 감고 시계가 찰칵찰칵 하는 모습이 얼마나 신기하던지. 5학년 때, 어렸을 때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제 안에 그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셨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감회, 그때의 기억이 생생해서 지금도 저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가 연약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능하고 나는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 이게 지혜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득불 내가 자랑하리니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바울 사도는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가문으로 따져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고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뭐 더 할 나위 없고 율법에 있어서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였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를 자랑할 만한데, 그는 고백하기를 부득불 내가 자랑할진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거든요. 나의 약함을 발견한다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나의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크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요.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 들어와서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삼아서 성전을 지을 때 반대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요.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리고 그 돌을 쌓아가고 그런 과정 속에 많은 사람이 방해 공작이 있었거든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스룹바벨에게 너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줄 아냐? 능력으로 되는 줄 아냐? 아니야.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되는 거니라. 하나님의 의형적인 그런 성전을 짓는 것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가는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되냐고요? 안 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참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과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심도 믿었어요.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양쪽 날개에 있거든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의 사심을 하나로 연결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이 신앙이 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수도 없이 봤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알았어요. 믿었어요. 보았으니까, 체험했으니까.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반토막 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은 반토막 신앙이라니까요. 연약한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연약한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에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을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랬어요. 오늘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셔서 전에 7 귀신을 내쫓아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니 이랬거든요. 여기서 보이시다, 보인다 이 뜻은 헬라어로 파이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파이노라는 것은 명백하게 분명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희끄무리한 유령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선명하게 눈으로 보고 두 귀로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선명하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셨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안식구 첫날 새벽 이른 아침에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을까?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 나타났어요? 7 귀신을 내어 쫓아준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의 믿음에 연약한 이유는 왜 그럴까?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너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에 마귀의 자녀였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도둑이 왔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the thief comes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The thief 도둑이 오는 것은 comes only라는 단어에서 오직 to steal 도둑질하고 and kill and destroy 이 도둑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이것을 방해하면서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악한 마귀였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극성을 떨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막달라 마리아만 7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도 마귀에 의해서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슬프디 슬픈 환경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게임과 악한 마귀의 공격과 악한 마귀의 그 억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연약한 믿음을 갖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에게 부활의 주님을 나타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전번에 우리나라 유력한 정치인이 재판정에서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것을 받고서 이 사람이 막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사법부가 썩었다, 부정이 있다 이러고 그냥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재판받아가지고 나는 정당한 재판을 받았다. 그 징역살이 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과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드러난다. 무엇을 가지고 드러나느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과 그 마음이 완악한 것,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자녀는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뭘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씻김을 받고 부활의 영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 드물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한 자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없어요. 거의.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슴을 두드리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음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천국은 그러기 때문에 회개한 죄인이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옥은 회개치 아니하는 의인들이 가는 거예요. 아, 나는 뭐 이 세상에서 뭐 이 정도는. 그래요.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명예도 가질 수 있고 존경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뤄야 됩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옥이라는 것은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회개 없는 의인들, 다 의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종에게 그를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를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이를 갈까? 억울하니까. 억울해. 내가 왜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왜 여기 왔는데? 내가 왜 여기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잘못이 없어. 내가 이 지옥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수 없고 일곱 귀신 들렸던 마리아처럼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마귀에게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서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부활의 주님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을 왜 믿지 못했을까? 성령이 없으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는 믿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들렸으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것은 마귀에 의해서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여줘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은 예수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천사들이 증언할 때 그 무덤에 왔던 다른 여자들은 놀라고 두렵고 떨려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만은
남아서 그 예수를 기다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비록 막달라 마리아도 다른 여자들과 더불어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어요. 연약한 믿음. 그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인내함으로 주님을 바라봤더니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만나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중에 슬피 울던 사람에게 예수가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 그랬거든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이 슬피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이랬어요. 뭐를 알렸어요? 부활의 주님을 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이 슬피 울며 있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래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인품을 보았고 그분의 행위를 보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었어요. 구원자이심을 믿었어요. 십자가에 죽은 것도 봤어요. 무덤에 묻힌 것도 봤어요. 그들은 절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게 소망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우리 민족의 구원자시니 저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못 박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쭉 늘어진 시신의 모습으로 아리마대 사람 그 묘에 묻히는 것을 보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의 구원자인데 우리의 구세주인데 그가 어떻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시신의 모습으로 저렇게 처절한 모습으로 무덤에 갇히게 되었나. 그때 오는 당혹감, 그때 오는 절망감, 그래서 그들은 슬피 울고 있었더라 그랬어요. 어찌할 수 없는 환경,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절망감, 무엇으로도 극복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둠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슬피 울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오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 애통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애통하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반쪽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에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무능하기 그지없는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슬피 울고 있는 중에, 슬피 울고 있는 중에 참 이것처럼 슬프지 슬픈 얘기가 없어요.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아니 뭘 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피 울고 있는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앙이 있노라 하면서도 그럴 경우 있잖아요.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어찌할 수 없어 슬피 울고 있는 중에 이 애통하는 마음,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 여기서 슬피 울고 있는 중에 이것은 아주 연약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 없고 어떻게 방법도 없고 그 슬피 울고 있는 중에
부활의 주님을 알려주는 마리아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초연하게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왜 우리에게 소중한가?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을 뚫고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확증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운다는 거, 연약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장기간 금식한 적이 있었는데 기도원에서 만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19살 때에 밥숟갈이라도 하나 덜 자고 그리고 시집을 보냈는데, 그 시집 가서 똑똑하게 그저는 시집살이하고 애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30대 중반에 애 못 낳는다고 내쫓김을 당해서 일자무식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직장도 못 구하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흘러 기도원에서 밥 해주는 일을 하는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그때 나이가 한 60대 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녁에 와서 그 방석을 깔아놓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아무개 집사님이 쌀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울어요. 그리고 누구는 지금 직장을 잃었대요. 하나님, 그 가정에 애들이 넷이래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직장 구해. 그러고 그냥 남들을 위해서 그렇게 굿을 피우면서 기도해요. 아마 이분이 그동안 겪었던 서러움이 남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울고 울었던 그런 모습. 자기는 어떻게 도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그냥 몸부림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슬피 울며 기도했던 그 나이든 집사님의 기도가 지금도 제기에는 쟁쟁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자, 내가 나의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력으로도 할 수 없고 처연하게 그저없는 나의 환경 속에 내려앉을 때 나의 그 연약한 믿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 위에 하나님은 부활의 소식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때 우리는 힘을 받을 수 있어요. 당장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그 영이 임하면 나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용기를 갖는 그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렇게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이 그 가는 것이 엠마오로 갔다, 이렇게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엠마오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1km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갈릴리가 있는 동쪽을 놔두고 서쪽으로, 갈릴리가 있는 곳과는 정반대인 서쪽으로 갔을까? 이 두 제자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을 믿었다고 한다면 갈릴리로 가는 것이 정석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간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으로 나타나서 부활의 그 주님이 성경의 근거를 정해서 이 땅에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주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쳤던 무리가 아직 있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를 십자가에 끌고 가며 희롱하고 채찍질하고 못 박아 죽인 그 삼엄하게 그지 않는 로마 군병이 있는 그 자리,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 곳으로 엠마로 가던 두 제자는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발길을 옮기거든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충만할 때, 그때에 우리는 환난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곤고의 자리에 맞닥뜨려 갈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환난도 두려움도 시련도 곤고도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휘바라처럼 폭풍 한철이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억압하거나 나를 둘러싸서 눌리지 못해요.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냐? 죽음마저도 이기는 권세, 죽음마저도 정복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이 세상의 환난이 뭐가 그리 두려웠고, 이 세상의 곤고가 뭐가 그리 아파, 그것을 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니와 성령으로 난 자마다 다 이러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바람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니와 성령으로 난 자마다 다 이러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는 거예요. 바람처럼. 제가 젊은 날 교회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데 앞에 십자가가 강단에서 보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확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감동으로 와갖고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니까요. 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move라는 단어를 썼어요. 움직여요. 내 마음이 움직여요.
내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이 내가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며 부활해 주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함을 느꼈어요. 오늘도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이 나를 만나려고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안에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어떤 장소든 어떤 시간이든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때의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서 참다운 코이노니아,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14절에서는 그 후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믿음이 없는 것과 또한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하여 꾸짖으시느니라. 이는 그가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11제자, 갸론 유다를 뺀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해서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이 11제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11제자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세주라고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이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온전해지고 참 믿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는 것을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믿겠는데 그가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분의 살아나심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쳐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여야 되는 건 마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연약한 것을 고백하고
나의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마음의 문을 찢고 주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치료하셨던 그 예수님 내게도 찾아오시옵소서. 마귀에 의하여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겼던 처절한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시고 내게 찾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 슬피 울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무능하게 그쳤는 나에게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영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이랄지라도 예수의 죽음과 사심을 온전히 믿지 않아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제자들처럼 나에게도 반쪽 신앙이에요.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부활의 영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내가 정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죽게 나올 때 그 부활의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